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디나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세겜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놀러 온 디나를 이렇게 강간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로 달라고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야곱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사건을 알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죠. 어,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과는 어, 사돈을 맺을 수 없다.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을 치를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죠. 그것을 세겜이 이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세겜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성의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이렇게 다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세겜은 갑자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례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할례만 한다고 해서 육신의 표만 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겜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하자는데 그 세겜의 이 논조는 뭐냐면 설득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과 한 친족이 한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큰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재물이 많지 않느냐? 그들을 우리가 사돈을 삼고 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속이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보면은 많은 유혹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냐면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달콤한 말로 꼬셔서 이렇게 성읍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할례를 하고 나면은 3일째가 제일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3일이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을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디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오빠가 시몬과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파할 때, 통증 때문에 꼼짝하지 못할 때, 그때 3일 만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칼로 다 도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몰살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세겜이 그 사람이 잘못했죠. 자신들의 여동생을 데려다 강간을 했으니 화가 날 법도 하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놓고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잔인하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다 속여놓고 가서 칼로 다 도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라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할례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도륙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한 하나님의 증표를 그것을 자기들이 복수하는 데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도소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보세요. 정말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고 자기도 그렇게 할 만해서 그런 죄를 지었고 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한 짓은 뭘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런 불의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 복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디나를 그 둘이 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추장까지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함께 성으로 들어가서 노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잔혹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인 남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노략까지 합니다. 처음에 둘이 가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아들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재물들도 다 노력해서 오고 심지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노예로 붙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 야곱조차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해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들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고 화를 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 근데 야곱이 정말 화를 내면서 한 가지 걱정을 또 합니다.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속한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그들이 이제 복수하러 우리에게 달려들면 어떡할 것이냐 라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은 또 그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놔둬야 됩니까? 하고 항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면요, 우리가 몇 장 넘겨서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49장,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입니다. 아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유언하며 우리는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여기서는 이 사람들만 와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이 하나하나 유언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를 그 사건을 생각하며 지금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아들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들과 상관하지 마라. 나는 그들과 상관없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죠. 그냥 부모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모로서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얼마나 불의하다고, 자기 아들들이 한 짓이지만 얼마나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오빠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비였겠습니까? 그 아비가 훨씬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혈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고, 또 미리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